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를 기둥을 세워 지주에 묶어 공중에서 자라게 하지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 방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저 땅바닥에서 돌 몇 개 놓고 그 돌 위에 가지를 올려놓으면 포도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도는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포도꽃이 필 때 야생성인 여우가 밤에 들어와 땅을 파고 마구 헤집고 돌아다니면 포도나무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가정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행복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가서가 왜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어떻게 남녀간의 성에 대해서 민망한 부분까지 거룩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정경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남녀 간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켜나갈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혼인을 하려면 서로 간에 순결해야 합니다. 혼인은 서로 간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몸을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쾌락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그저 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능한 결혼 예식이 믿음 안에서 격조 있게 진행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 부탁하면 언제든지 훌륭한 결혼 축가를 중창으로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봉투도 준비해야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결혼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성찬 예식, 장례 예식, 그리고 결혼 예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정결한 예식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한 몸이며 부모를 떠나 둘이 함께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여 뜻이 맞으면 결혼하고 살다가 뜻이 달라지면 헤어지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결혼하는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그러면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를 생각하는데 과거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전쟁에 나가려거든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항해하러 나가려거든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거든 3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 결혼이 더 위험하고 풍랑이 이는 무서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방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원래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살면서 일어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5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사랑하며 좋아하며 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은 식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서로 필요해서 함께 산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살다 보니 불쌍해서 산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장례 치러주려고 산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지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가정이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에 대하여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개의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땅히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대표라는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표가 똑똑해서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조력자가 참모가 훨씬 더 똑똑한 경우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있어야 할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께서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느냐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을 남편은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남편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이니 앞으로 우리는 평등하게 삽시다. 밥도 반씩하고 청소도 빨래도 반씩 절반씩 합시다. 남편 집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아내의 지게에 산더미처럼 많은 나무를 쌓아 묶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고 가라고 이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 놓았느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남녀 평등이라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하여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하여 살고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하여 살면 이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깨뜨리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겉보기에는 사나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조금씩 행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느 마라토너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경주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였습니까? 마라톤 코스였습니까? 그러자 이 마라톤 선수는 아니요. 운동화 속으로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 굴러다니며 나를 경주 내내 괴롭게 했습니다.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작은 모래알이 운동화 속으로 들어가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작은 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부부의 틈을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 행복을 파헤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고, 물질이 많아도 아주 불평하며 서로 각자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가정의 불행은
그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첫째, 말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것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4마리 소를 키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4마리 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소는 내가 졌소. 둘째, 당신이 옳소. 셋째, 당신 맘대로 하소. 넷째, 나를 용서하소. 4마리 소를 키우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이때다 싶어 공격하는 것은 그 가정은 이미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침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했을 때는 입을 열어 빨리 칭찬하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뜻대로 이 세상 일이 안 되니,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칭찬이 넘쳐나게 되고 함께 행복하게 날마다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칭찬의 말을 늘 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마귀는 불평을 통하여 가정의 틈을 벌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배우자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삐뚤어지게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GM이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 낳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아내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사소한 말이 우리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가정 행복을 해치는 이 여우를, 언어의 여우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서로를 향한 긍정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장미꽃을 보면서도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늘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 옆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어둡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가장 단순한 원리인데도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기 원하고 남의 문제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긍정의 시각으로 긍정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긍정의 말을 서로에게 하기 시작하면 함께 긍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옛날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은 아침 일부 예배 참석해서 그 주보를 들고 옷자를 찾아내는데 아주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는 안 받고 주보에 헌금 명단까지 다 살펴서 점 하나 틀린 것까지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주보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소리치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다가 다 도망갑니다. 이분이 멀리서 오면 또 불편한 일이 있을까? 다 가다가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도망갑니다. 이분이 긍정과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키웠다면 그 굉장한 눈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을 텐데,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틀린 것을 발견하는 눈이 너무 발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긍정의 눈을 날마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까지 받았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은혜의 관계여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하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입으로 고백할 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병든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아무리 고생하며 많은 물질을 모았어도, 아무리 밤새워 공부하며 석학이 되었어도, 가정생활 실패하면 인생의 행복에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그 여우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도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